아멘.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에 관한 여러 시들과 또 글들을 읽다가 문득 성탄절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게 제 마음에 탁 꽂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외롭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던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참 다른 해와 다르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세 가지 질문.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의 아기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참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듯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진실한 사랑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도 왕궁에 임한 것도 아니고 낮고 낮은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시인의 고백처럼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의
아기 예수를 과연 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배워서 아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별을 보고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없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복이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냐? 언제부터 계셨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도대체 언제부터 계셨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원태초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원태초. 이것은 창조 전에 창조할 때의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태초라고 말하는 그 전의 태초예요.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때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AD 1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 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계셨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온 세상이 창조될 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이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계셨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저 영적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그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선제성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한 3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겠는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 다윗도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라고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멘. 다윗은 육신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오늘따라 갑자기 벙어리가 되기로 하셨나 봐요. 다윗은 육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영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때를 보면서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라고 했다. My Lord, 내 주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 말은 예수님은 다윗보다 그 전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다윗도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기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러 치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록 힘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했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태어난 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져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또 전파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품은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품은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또 나무가 있어라 나무가 있었고,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갔어요.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볼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안이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행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품고 살면서도 행복을 찾아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품고 살면서도 생명을 찾아요. 구원을 찾아요. 정말로 품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님 말고 또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 말고 또 행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 예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자살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소망 없이 방황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를 품는 자는 생명을 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어둠에 갇힌 영혼들은 이 생명의 빛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동방 박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창극을 행했어요. 2살 이하
다 죽였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그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다 죽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음이 지배합니다. 분노가 지배합니다. 원망이 지배합니다. 절망이 지배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2살 이하의 많은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일 만큼 헤롯은 잔인한 인물인가? 충분히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 헤롯은요,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많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들 셋을 영모죄로 의심해가지고 처형을 했어요. 아들 셋을. 그리고 10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왕비도 죽이고 그 장모도 죽이고 대제사장 한 명도 여리고로 불러내서 죽이고 여러 친척들도 의심해서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뭐 2명, 2살 아래 어린 아이 좀 죽이는 거 그거 크게 뭐 이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헤롯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품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요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여기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속에 있는 영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못 보신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영접하세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즐겁긴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말씀은 생명을 품은 말씀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영적으로 임했다, 또 뭐 환상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지만 확실히 사람의 몸으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존재, 역사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의 헌신이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에요. 이 두 사람의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성령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버지가, 동생이, 오빠가 죽이는 세상이 바로 아직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저를 써주세요. 아멘. 그 헌신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목숨 건 헌신이에요. 자, 이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 잘못하면 마리아가 다치고 또 아이도 다칠 수 있으니 조용히 이혼 증서를 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잠에 깨어가지고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예수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직접 행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좁은 길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김상명 목사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지옥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여러분, 천국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의 우울증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천국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천국 얘기하니까 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황금길을 걷고, 여러분 솔직히 그런 표현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런 생각이 천국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좁은 길 교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성탄절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데 영성을 얘기할 수는 없죠.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니까. 하나님은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셔서 첫째가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아멘. 이 땅에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비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잘 보세요. 과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려가라, 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그러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
여물통 속에 내가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를 거절하셨다면, 그 고통을 거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이 수원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꺾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부인합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았다면 순종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또 아버지 요셉의 헌신, 그들도 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탄생시키는 헌신의 자기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 육신이 되신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귀 속에 맴도는 성탄절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가 122장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참 반가운 신도요 찬송이시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암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